예, 오늘 우리 교사주일과 왕대한 운동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입니다. 전부가 망대 운동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소통하는 가운데 자라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237 치유, 소문세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렘넌트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잠깐 생각할 것은 교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교사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되겠지요. 이 옛날에도 보면은 저 시골 촌 동네에도 보면은 서당 이런 게 있어요. 서당. 촌에도. 근데 하다못해 그 서당이 있는 동네는 애들이 글을 배우잖아요. 그나마도 없는 동네는 글도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되는 후대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파수꾼입니다. 교사는. 우리 렘넌트 앞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웠다. 그래서 교사에게 있어서 망대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망대 세워놓고 파수해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로 또 이 말씀 안에 소통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서론에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의 파수꾼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파수꾼이 되시 교사는 우리 자신이 맡은 그 렘넌트, 내가 맡은 우리 반의 그 렘넌트들의 파수꾼이 됩니다. 정확한 파수하는 파수꾼.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의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을 잘해야 되죠,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에서 다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끊어지는 가르침이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항상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이처럼 파수꾼으로 항상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렘넌트들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들이 우리를 볼 때 복음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낸 진짜 증인으로 서는 거죠. 우리 렘넌트 앞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앞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교사들은 내가 맡은 그 렘넌트 앞에 기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을 보고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물론 가정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가정에서는. 제가 옛날에 저쪽에 어디 부산 쪽에 김해에 가면 공군 부대가 있어요. 거기서 한 달쯤 있었던 그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 그 파이로트들 있잖아요. 비행사들. 다 군인이죠. 보통 뭐 대위도 있고 소령, 중령, 대령 다 있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부싸움, 그 사람들도 부부싸움 할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일이 있다. 그럼 애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멀리 답니다. 어디 딴 데로 차 타고. 가서 여관 하나 얻어놓고 가서 거기서 싸우든지 어디 산 밑에 무슨 리조트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싸우든지 거기서 싸움 다 하고 그렇게 깨끗이 세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시니까 부대에서는. 그게 자식을 위해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이 있고 불화가 자꾸 있다. 이게 진급의 영향이 있어요. 부대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서로 라이벌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싸웠다. 아무개 중령이 싸웠다. 그러면 고발하는 거예요. 아무개 중령이 어느 날 모시 몇 시 어디서 싸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게 점수가 나가는 거라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그 점수, 계급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어디 멀리 가 싸울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그래야지. 자녀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자식이 그거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증인, 무슨 증인이냐?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본을 가르쳐줍니다. 본. 특히 다윗을 불러가지고 본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는데요. 그 시편 5편 3절 보면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 사무엘한테 배운 겁니다. 다윗이. 물론 아버지도 가르쳤지만. 그리고 시편 23편은요. 낮에 하루 종일 양치고 여기저기 심부름 다니면서도 다윗은 기도 속에 있었다. 왜 그러냐? 아버지와 선생님 사무엘 통해서 배운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는 밤에 하루 일과를 끝마친 그 밤에 기도의 빔속에 들어간 거라니까.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부모님한테, 아버지 이세한테, 선생님 사무엘한테. 이 속에 다윗이 자란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우리 렘넌트들 앞에 정말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델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증인, 증거 있는 증인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만 갖고는 절대 안 되잖아요. 이걸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거 할 수 있지, 그 힘 없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제 주위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처남도 목사고 매형도 목사고 처조카도 목사고 또 조카 또 그것도 목사고 사돈이 두 분이 다 목사예요. 조카 사회가 목사고 또 동서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내가 시험 보니까 10명이 넘더라고요. 야, 이거 노예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조카 중에 한 명이 목사거든요. 지금가 이 청주를 한번 왔댔어요. 얼마 전에. 그 나중에 들었지, 왔다 갔다는 얘기를. 전화도 안 하고 갔어요. 왔는데 지금 외삼촌이 여기 있는데 하다보다 전화도 할 줄 알았더니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평생에서 남욱의 목사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생각이 뭐라는 자식 전화 와서 전화도 안 해.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게 지금 아마 내 생각에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안 없어졌다는 소리는 그게 아직까지. 뭔지 모르게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죠. 코 찔찔 흘릴 때부터 키웠는데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가면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런 거 보네. 나만 그런가 봐 나만. 그게 나도 모르게 섭섭한 거 있죠. 그 섭섭한 게 굉장히 오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야, 이 쳐다보니까 내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저께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보좌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삼부천기 때 마찬가지고, 렘너트 때도 마찬가지고,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내 힘 갖고는 인간력을 생각하면 안 그랬으면 여러분 섭섭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식이 전화다 놓고 갔는데, 그러니까 목사라고 얘기하던 게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다니까 자식이 버렸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한 게, 야, 이 마귀 역사인데, 마귀 중에서 이 섭섭마귀가 고약한 놈이구나. 이게 사람 섭섭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잘 안 해보셨나 본데 이거 섭섭하게 만드는 거 머리 아프거든요. 이게 많다고 여러 가지 그 원인이.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 이거 내 힘 갖고는 안 된다. 암만 결심해도 안 된다. 죽어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다. 그럼 뭐 필요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 그 망대로부터 오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이 힘 가지면 렘넌트 살립니다. 이 힘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이 보좌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이 있는 그런 선생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딴 것보다도 성삼위 하나님 매 순간순간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이 비밀을 매 순간순간. 그러면 이 섭섭한 데서부터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귀한 사명,
이 렘넌트 살리는 사명보다 귀한 사명이 없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보좌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론에 교사 사무엘입니다. 최고의 선생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최고의 본인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그냥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무엘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교사였다. 사실은 사무엘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벌써 진작에서부터 하나님 택해가지고 준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성경 보면 원하셔서 부르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무엘을 보니까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나시린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렇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이 기도로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들도 복음으로 해다 결론 내리시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바뀌고 모든 것이 삶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벌써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중고등부, 대학부 다니면서 쭉 말씀으로 양육받은 선생님들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려서부터 똑같죠. 사무엘이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항상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7살짜리 만나도 10살짜리 만나도 중학생을 만나도 어떤 사람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사무엘상 3장 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 영적인 스승으로 서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와 같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사 사무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교사로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사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장로님 지금 기도하면서 전도 캠프 얘기했는데 전도 캠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말씀 따라하는 거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서. 성경의 전체를 다 읽어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도록. 신명기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교사 노릇을 했는데 뭐 갖고 있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사무엘은. 그렇죠. 우리 교사들 역시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렘넌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렘넌트의 모든 미래를 바라보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9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다시 말하면 피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피언약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간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되죠. 그 비밀이 우리 교사들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거죠. 그 비밀이 없으면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처럼 응답받고 준비된 그 교사의 사역은 결국은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그 교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캠프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회복된 신분과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살리는 자죠. 그 주일학교 우리 동네에서 산에 올라가서 놀고 안 그러면은 제일 넓은 땅이 교회 마당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마당에서 이제 늘 노는 거죠. 아주 제가 개구졌어요. 교회 이렇게 교회를 짓고 교회 밑으로 이제 담벼락에 축대가 쌓여 있는데 하루는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축대를 내다 보니까 벤치가 거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벤치 아세요? 이렇게 박 10불 그 녹슨 벤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개구스러우니까 그걸 철조망을 들치고 데려가서 그걸 주워왔다니까요. 그걸 벤치를 주워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장난놀다가 이게 안 움직이니까 막 텐신이 벌렸어요. 친구하고 장난놀라고 코를 집었거든. 아 이게 안 펴지는 거야. 안 펴지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온 성인 노 선생님인데 아 이번에들이 두 말도 안 하고 때리는 거예요. 이 자식 말이야. 코를 집으면 어떡하냐고. 그게 지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빠져가지고 그러지. 지금도 안 해먹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 거의 한 몇 주는 빠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시험 다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결국 거기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또 교회 갔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잊어먹고 안 잊어먹고 있는데 품어야 되죠. 가슴에다가. 애들이 엄마한테 야단맞아서 선생님한테 달려올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신분권세의 이 응답을 가지고 살리고 치유하고 이래가지고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응답받고 준비된 교사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된 사무엘의 망대운동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망대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생님이고 다윗은 제자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자, 다윗을 만나서 이 사무엘이 뭐 했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 영원한 언약인 세계 복음,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 복음화, 복음과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이 비밀을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최고의 스승인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받았다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모세가 자기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복음과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호레산 떨면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계속 들었던 그 얘기를 하나님한테 들었으니 똑같아요. 사무엘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그 얘기는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게 계속 들은 얘기거든요. 이게 다르게 발려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다윗을 만난 사무엘은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각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뭘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다윗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받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그 세 가지 집중에 대한 기도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비밀들을 전달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윗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원수 하나를 칼로 내리치기 전에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특별히 사무엘상 7장 9절에 있는 말처럼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는 피언약의 비밀. 자기 자신이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사무엘. 자기가 양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다윗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시냐?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이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받은 거죠.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물론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는데 선생님 사무엘. 이 비밀을 전달받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다윗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오늘 본문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사무엘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전달한 사무엘은 그 다윗에게 언약계의 비밀을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고 특히 언약계의 비밀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약계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다윗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어 와가지고 알 수 없어요. 언제 찾아와서 또다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언약궤를 통해서 전달한 거죠. 그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다윗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 분이고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걸 배우면 되거든요. 복음과 언약. 하나님 우리가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만나 담은 항아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다윗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이 다윗에게 성전 회복의 비밀을 전달했습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의 가슴 속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그 시스템을 갖춘 그 성전 건축을 그 가슴에 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 대한 얘기 하시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상하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더 고민입니다.
자기 선생님한테 들었잖아요. 저 하나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내가 모셔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전을 져가지고 저 언약궤를 모실 거냐. 이게 오매불망입니다. 그 오매불망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래가지고 다윗은요, 자기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준비를 완전히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 전에 헌당시켰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건축하기도 전에. 이 비밀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선생님 사무엘로부터.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늘 보존로부터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런 비밀이 우리 선생님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의 서밋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는 그냥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을 서밋을 세우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 운동과 결국은 제자 다윗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복음의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확실하게 세웠죠. 우리가 봐도 인정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다윗은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된 거죠. 우리가 목표는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신명기 6장 4절에 그랬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했죠. 이렇게 되니까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됐어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말씀이 막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평상시에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들은 거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보좌로부터는 그 힘이 필요한 거지.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이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고백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에 자기 스승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가진 거죠. 낮에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아버지가 가르쳐줬겠지만은 그 선생님 사무엘을 통해서 17편 3절에 보면 이게 전부가 다윗이 기록한 거거든요. 하루가 일을 마치면 그 밤에 여러분 다윗이 이 생활하던 이 시절에 다윗이 하는 일이 책상에 앉아서 사문 보는 게 아닙니다. 저 벌판에 나가서 양치고 짐승이 잡으면 쫓아가서 짐승 쫓고 아주 고단한 운동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떨어질 텐데 아니었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그 하루를 반성하고 또 부족한 걸 채우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진 거죠.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 됐는데 누굴 통해서? 선생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그러니까 최고의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결국 사무엘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우리 그 렘넌트 운동하는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죠. 완전 생명운동이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이 선생님들의 결국 이 망대운동은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 만드는 방주운동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주 만들 때 제일 먼저 누굴 위해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선생님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내가.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거 지금 노아 시대 방주운동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의 망대운동. 나를 위해서. 내가 힘을 얻고. 맡긴 렘넌트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제 현장 속의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엘 같은 그런 교사 한 명이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들을 볼 때, 야, 이 사람들이 사무엘 같은 교사들이었었구나.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해외 뭐 단기 선교를 잠깐 나가더라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생명을 내놨잖아요. 다 피를 뿌렸다고. 그 피를 뿌린 것이 대한민국을 정말 전쟁을 향해서 복음을 가는 이 나라를 바꿔버렸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도 펴놓고 보세요. 어느 나라가 복음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바뀐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도 선교사가 다 들어왔습니다. 일본에도 들어오고 중국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같이 바뀐 나라는 없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고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캄보디아 같은 데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잠깐 단기 사역이니까요. 주일날 밤에 갔다가 금요일 밤에 이제 도착을 했었는데 어디가 맛있는 음식 하냐 물어보고 어디서 먹었어 물어보고 그 음식 먹으러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좀 양심의 가치가 없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도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 복음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키우는 거는요 생명 내놓는 운동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알았다 죽는 겁니다. 똑같이요 생명 내놓는 운동. 그걸 통해서 다윗이라는 시대적인 그런 렘넌트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속에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사주일과 망대운동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전달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렘넌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그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언약 백성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은 그 렘넌트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환되어야 되죠.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 이 세 가지 비밀이 우리 선생님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렘넌트들과 만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복음이 바닥에 깔려서 복음이 나갈 수 있어요. 메시지가.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 만나고 헤어질 때는 복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이 가슴에다가 불을 지펴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응답받는 우리 선생님들 또 이런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에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같이 준비되고 그래서 세워짐으로 망대운동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런 후대 세우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망대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모든 이제 우리 사나운 성도들이 정말 사무엘같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기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을 다윗 같은 후대들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37치유 소밋 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